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네.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 오 성령 하나네.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오 성령 하나네.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오 성령 하나네.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다스리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려우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지금까지 좋은 것만 채워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나쁜 것이 없음에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워하여 숨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주일 예배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하루하루가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내 인생이 바뀌는 그날이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같은 말씀이 다르게 들리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오니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 믿음으로 다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빈손으로 갈급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와서 풍성히 체험을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딴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문제를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의 속사정과 형편과 어려움들 주님은 다 폐부를 감찰하시듯이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같은 말씀으로 들려질 때 모든 사람의 형편에 정확하게 자기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선 날선 감같이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폐부를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찔러 쪼개서 속에 감추어진 것, 높아진 것, 굳어진 것 다 드러내서 치유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금과 같이 날카로우니 주님 숨길 것이 없이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내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한 해 마무리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한 몸 이 땅에 맨몸으로 나와서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족한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이 병들고 아파도 주님이 이것을 또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며 모든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며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결국 합력하여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면은 하나님의 어둠이 장난하는 모든 질병, 어려움, 고난, 환난들 같이 다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속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들 말씀으로 다 시천받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게 하는 이런 사단의 계략으로 출산율도 낮고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낳아도 주님 낙태를 하고 하나님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시오니 지금 태어난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악한 시대를 개혁하는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되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고 다윗과 같은 구별된 자녀 세대가 되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축복합니다. 하나님, 질풍노도와 같은 세대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사춘기도 없고 과도기도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뿌리 박는 말씀의 자녀들로 세워져서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맡은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먼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교사들이 먼저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에 붙어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오니 처음보다는 마지막 마무리가 더 창성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혼자만의 믿음으로 지키다가 무덤에 가지 않게 하시고 자녀 세대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본이 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먹고 사는 일에만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성을 세우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는 아무리 약한 자가 휘둘려도 하나님, 이 시대, 이 세계, 이 시대의 지도자를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에스겔서에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현상이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를 수밖에 없지만서도 그러나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대로 돌아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이 시대를 애통하며 고통하는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우리 모든 지도자들,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자기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해서 심판받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흐르는 모든 악한 이 권위, 악한 유행, 악한 풍습들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에 맡은 책임이오니 교회가 주님 그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권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세상적인 말, 지식적인 말, 율법적인 말, 모든 이 쓸데없는 악한 이 세력이 다 끊어지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여서 시대를 밝히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스데반과 같이 순교의 자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의 선교사님들, 디아스포라 우리 선교 동역자들 하나님이 다 보낸 데는 뜻이 있사오니 자기를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나간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과 고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듯이 나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나를 들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시대적인 선교적인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의 예배라도 내가 영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생명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려진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고 굳어진 마음이 낮아지고 부드럽게 마음밭이 기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처음 온 사람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오래되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변화가 되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주님, 죽은 자에게서 살아난 자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는 모든 사단의 방해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택이 있죠. 핸드폰을 잡을 것인가, 성경을 잡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교회를 늦게 갈 것인가, 빨리 갈 것인가, 모든 것이 사실 선택이에요. 선택이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특별히 선택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기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사람을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저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친구로 사귈 것인가, 누구를 멀리할 것인가, 이게 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선택의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 선택을 하죠.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이제 자기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겠죠. 물론 세상에 비즈니스를 선택을 잘못해도 큰 물질의 손해를 보지만 그는 물질로 끝나지만, 영혼의 선택은 그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느냐, 그게 달렸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선택을 한 케이스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선택의 주사위를 던졌죠.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이 시기심으로 넘겨준 걸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사위를 던진 것이, 유월절 특사로 두 사람을 내가 너에게 제시할 테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놓아주고 안 놓아줄 걸 선택하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병도 고쳐줬죠, 먹을 거 오병이어 떡도 줬죠,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라바는 강도란 말이에요. 살인자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유월절 특사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놀랬죠. 바라바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택하라. 이게 백성들이 자기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했죠.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예수의 말을 안 믿고 거짓말을 하는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 참 불행의 씨앗이 되었죠. 이와 같이 한 번의 선택이 자기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류가 왜 이런 불행한
불만족한 이런 악한 이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의 선택에 이 실패해서 연유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으셨죠. 에덴 동산은 정말 그 낙원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최고 행복한 완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영원히 함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문제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에덴 동산에 강교한 뱀이 나타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뱀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반역한 사단이죠.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가 나타난 목적은 우리 인간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게 누구보다도 사단이 이걸 잘 알죠. 그래서 사단이 인간에게 온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떠나게 하는 거죠. 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불행은 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선이시고 진리시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고부터는 그렇게 철떡같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선택한 것이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 된 거 우리가 알죠. 자, 신앙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믿음이 있을 때 또 예수를 믿을 때 천국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살 것 같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요.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불신도 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겠어요? 뱀이 자기에게 나타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은 뱀이 주는 거죠. 시험이 들면은 믿어졌던 것이 안 믿어지고 신뢰했던 것이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워지죠. 속이는 자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분별력은 그럼 뭐겠어요? 최고의 분별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최고의 분별력입니다. 근데 시험에 되면 그게 어렵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당연하지 하지만 이제 뱀의 말을 들으면 그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들 다 많이 들으신 줄 아는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뱀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결국 뱀의 미혹에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왜 이걸 보겠습니까? 뱀의 미혹 방법을 알아서 뱀이 미혹하는 일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이 시대의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처음 믿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그러죠. 어렵고 또 어렵다고 잠수 타고 안 보였다가 몇 달 뒤에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야 될 텐데 쌓은 상급 다 무너뜨리는 기간을 한 달, 두 달, 1년, 2년 갖는 거죠. 너무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쌓아도 부족할 이런 인생에 그 시험에 들면 그 인생을 다 낭비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았던 상급 다 무너뜨리고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저쪽을 좀 켰어요. 우리는 뱀의 시험을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뱀의 시험입니다. 뱀이 두 사람 중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죠. 뱀도 선택을 했을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까 시험을 해야 되는데, 뱀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 안 넘어갈 사람 선택하면 뱀이 지는 거죠. 뱀이 보니까 그래도 여자가 만만할 것 같아서 여자를 선택했겠죠. 사단은 공격하기 쉬운 약한 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말로 미혹을 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특히 여자는 말로 접근한 것이 쉽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택해서 이제 말의 방법으로 여자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떻게 이 말이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이니까 맞는 것 같죠? 그럼 이미 미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단 말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똑바로 보시고 똑바로 들어야지, 안 그러면 미혹당합니다. 자, 이 말은 사단이 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은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게끔 유도하는 강교한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게끔 부정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말을 비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로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짓말하는 사람은 일단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때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구절을 정확하게 외울 때도 정확하게 외워야 돼. 작구까지 다 외워야 돼.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여자의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뱀이 좀 미혹하는 이상한 말을 한 거거든요. 이상한 말을 하는 낌새가 되면은 반응을 하기보다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여호와의 정의나 신천지들이 방문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 하죠. 그럼 이상하면 피해야 됩니다. 그들과 말을 반응해 주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믿음과 성경 지식이 없으면은 그들이 혼미하게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떻게 이거 맞는 말 같아요? 모르니까 대답 못하죠. 그럼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거는 거짓된 말에 잘못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거짓말을 했는데 이 여자도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잘못된 대답을 했어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축소해서 말했어요.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으로 질문한 뱀의 말에 이 여자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축소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벌써 미혹이 들어가는 겁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가 이미 말씀에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고, 네가 먹고 싶을 때 뭐든지 다 먹어라. 모든 나무 그리고 다 따먹고 얼마든지 따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인데, 이걸 그대로 말하지 않고 축소해서 말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라, 열매 이렇게만 말했어요. 동산 나무. 그런데 2장 10절 16절에 보면 정확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한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여기 동산 각종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것이거든요. 사과도 배도 복숭아도 모든 것, 모든 나무를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먹고 싶을 때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을 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인색한 분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진 그 사랑과 축복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고마울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게 벌써 미혹의 징조거든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그 뒤에 보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제는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덧붙여서 말하고, 말한 것은 왜곡해서 축소해서 말했어요. 조금씩 미혹이 되어가지요.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문엔 원래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다 말라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인 말은 끼워놓고,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지 않아요. 죽을까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시고 단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만. 근데 왜 굳이 그걸 하나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다 먹어라. 근데 술하고 담배는 좀 먹지 마라. 두 가지야, 두 가지. 수천 가지 다 먹어라. 야, 근데 두 가지는 안 먹어도 되지 않냐? 안 먹으면 되지. 근데 딴 거 다 먹고 왜 꼭 두 가지를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맞게.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편하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교 제가 훈련할 때도 본문 말씀대로 전하라.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자기 생각 넣지 마라. 좀 자기 말 하지 마라. 자기 생각, 자기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설교니까 하나님의 설교를 그냥 대신 전해라. 자기 설교 만들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하와가 지금 자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했으면 안소가 넘어갔을 텐데 자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넣는 거예요. 자기 말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의 생각은 미혹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혹되는 길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정확하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의 신뢰를 시험해요. 이제 말씀에 시험이 들면은 하나님 자체의 신뢰에 이제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잖아요. 절대 사랑하고 절대 순종하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분리시켜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단은 그런 일의 명수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뱀이 눈치를 채했죠. 벌써 여자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다 봤잖아요. 보니까 자기 말에 좀 끌려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말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딱 포착을 했어요. 오고 이제는 결정타를 내리는 거죠. 그 결정타가 뭡니까? 완전히 결정적으로 반대로 말하는 것인데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우리 이런 말을 어떻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간 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거짓말을 해도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그게 속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속아 넘어갈 만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 틈을 타서 사단이 결정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안 죽는다. 지금 죽을까 봐 못 따먹었잖아요. 근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풀어진 겁니다. 족쇄가 풀어진 거예요. 안 죽는데 뭐. 뱀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금 몰아세우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하나의 수법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야. 널 속인 거야. 자기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널 속인 거야. 안 죽는데 죽는다 그런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뱀은 자기 말에 이제 따라오는 그 모습을 봤죠, 여자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결정적인 아주 직구를 날리죠. 그게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을 여자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감이 안 잡히죠. 놀라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속였단 말이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절대같이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속인 거야? 이런 반응이었겠죠. 그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떠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 게 아니라 반대로 눈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와, 이거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이거 안 가르쳐줬는데 뱀만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진짜 자기 편이고 하나님보다 더 믿을 건 이제 뱀밖에 없어.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내가 알까봐 숨긴 것을 뱀이 알려줬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니야, 죽지도 않아. 너 먹으면은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안 가르쳐준 거야. 너를 속인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아주 신천지를 만난 것 같죠.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와, 내가 이걸 깜빡 몰랐네. 내가 하나님께 속았네. 하나님 진짜 나쁜 분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뱀이 아니었으면 내가 계속 속을 뻔했네.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뱀은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착한 자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해주는 자기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깜짝같이 속이고 내가 눈이 밝아질까 봐 눈 밝아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 따먹지 말라 그러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제 알았네. 여자는 완전히 뱀에게 돌아서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뱀의 목적은 하나님을 여자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는 충분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야 여자가 자기를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상은 이 여자를 꿰일 수 없으니까 일단 불신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단의 계략에 빠지면은 그래서 뭐가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와요. 그러죠. 우리가 친한 친구 간에도 나쁜 친구가 이간질 하잖아요. 친한 중마고 친구인데 다른 사람이 그 친구에 대해서 이간질해서 나쁜 말을 해.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내 친한 친구가 다르게 보이죠. 의심이 생기죠. 불신이 생기죠. 그럼 점점 멀리하게 되죠. 이게 이간질은 다 사단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 사단이 하는 수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창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미 한 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뱀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사랑과 믿음과 사랑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의 영적 리더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영적 지도자를 불신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려야 사단의 권위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진 사람들은 다 공통적이죠. 교회를 불신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영적 지도자 불신하고 자기 셀 리더 불신하고 그러면서 대적하고 이렇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한 그 사단의 수법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단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이제는 안 들립니다. 안 들리죠.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사단의 말에, 뱀의 말이 자기한테 들어온 이상은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말도 안 들리고 영적 리더의 말도 안 들리고 설교 말씀도 안 들리고 어떤 권면도 안 들리고 다 불신이 돼. 안 들려. 그 말씀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지. 그리고 뱀의 독이 계속 들으니까 이제 뱀의 영권에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누구 권위에 가겠어요? 이제 뱀의 권위에 들어가서 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코스입니다. 뱀의 말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아까 친구에 대한 이간질하는 그 말이 자기가 가슴에 박혀봐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들리겠어요? 다 거짓으로 들리고 속이는 것으로 들리고 다 그렇게 들리죠. 그럼 그 친구, 절친과는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 사단의 공격을 맞는 최선이고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그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온전한 신앙을 하는 거 봤어요? 뭐 말씀이 들립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밝음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났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 무슨 은혜가 있어? 무슨 감사가 있어? 그 불행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사단, 뱀은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수천수만의 천사 중에 천사장의 직분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천사장이 아무나 됩니까? 근데 특별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예요. 뭐가 부족해? 천사에 대해서는 뭐가 부족해? 뭐가 불만이에요?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직분과 최고의 찬양하는 은사를 받는데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죠. 자기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지위로 세워줬더니 스스로 교만해서
한 자기가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천사장 위에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룹 천사장은 없어요. 그냥 천사장이에요. 우리는 뭐 팀 리더가 되면 아니 그룹 리더가 되지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 아니에요. 천사적으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이게 오만이에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저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거든요. 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막 권위를 부리고 싶은 거예요. 천사장은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싫은 거죠.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권위를 부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온 자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호세아서 7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정말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고아와 같은 노숙자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씻기고 옷 입히고 먹히고 학교 공부시키고 좋은 데 취직해서 또 교회 데려가서 신앙훈련하고 리더를 시키고 그 팔을 연습시킨 거란 말이에요. 믿음도 주고 진짜 인간처럼 돼가지고 천사장처럼 이렇게 다 세워놓으면은 힘이 있잖아요. 이제 연습시켜 힘있게 했어요. 리더십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을 줬단 말이에요. 힘을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는 세워질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지위가 더 주어질수록 겸손하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한자니까. 사단이 좋은 직분을 가졌는데 직분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악한 영에 미혹되면은 자기는 세워진 영적 권위에 순종은 안 하면서 자기는 영적 권위를 배반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영적 권위를 부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뭘 하고 뭘 리더가 되고 뭘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지를 못해. 자기가 권위자가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죠. 동역자리에 있을 때 자기는 위에 리더에게 순종을 못하면서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기 권위를 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기가 리더가 됐는데 그 사람이 무슨 권위를 하겠어요? 악한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자가 한 실수가 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자가 실수해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자의 실수를 잘 봐야 돼요. 여자의 실수는 뱀의 말을 들은 것도 실수지만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긍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 그래, 하나님 진짜 그런 거야? 긍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죽는 거야? 긍정을 해봐야 될 거야. 왜? 하나님 말씀과 일단 틀리잖아요. 그래, 눈이 밝아져? 그래, 긍정을 해봐야 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의심이 되었으면은, 즉 하나님 말씀과 서로 상치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뱀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안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사실이 맞습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뱀이 말하는데 진짜 밝아진 게 맞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물어봤으면은 뱀의 한 거짓말이 다 들통났겠죠. 속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질 않았어. 검증되지 않는 뱀의 일방적인 한쪽 말만 들으면은 뱀에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제가 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리더들은 상담,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교제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죠. 그건 굉장히 기본입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요,
분별을 잃는 거예요. 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려는 거예요. 먼저 말이 온갖 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런 상대방이 제 죽일 사람이네. 당장 데려와라. 먼저 말한 사람만 들으면은 그 사람 말이 다 옳고 상대방은 정말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 특별히 부부 상담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가 와서 울면서 막 자기 남편은 못 살겠어요. 여러분 눈물도 막 콧물 흘리고 하면 감동이 나서 그 남편 내가 가서 때려줘야겠다 막 이러대. 그래서 나중에 남편 말 들어보면 그 여자가 더 나쁜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거의 99%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온 사람 말. 먼저 듣는 사람. 눈물 콧물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다 악의적으로 말하거든요. 상대방이 잘한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잘못한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불공평해. 자기 잘못한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자기 상대방이 잘한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못된 것만 얘기하고, 이게 무슨 대화가 돼요? 그거는 공평한 분별력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은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 돼. 그 뱀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걸 안 한 거죠. 잠언서 18장 17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똑같죠? 먼저 말한 사람은 다 자기 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그랬어요. 똑같은요. 상대자가 밝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한 거 절대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걸 분별해 줍니다.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돼. 내가 이상한 말을 듣고 이해 안 되는 말을 듣고 좀 엉뚱한 말을 듣고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너무 충격적이라면 충격받아서 하나님께 와서 당장 물어야지.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 열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서 뱀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을 텐데 여기서 여자가 실패한 거예요. 뱀의 말만 믿은 것이 잘못입니다. 어떤 이상한 소문을 듣고 또 나쁜 소문을 듣고 또 엄청난 다른 말을 들으면은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내가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시험 당하는 여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도 하와를 사랑하시고 하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들은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이제는 그것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이게 미혹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일단 미혹되면은 모든 것이 불신이고 모든 것이 의심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지죠. 하나님 불신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뱀의 말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뱀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뱀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뱀이 자기를 더 위하고, 뱀이 자기가 모르는 사실을 비밀에 알려주는 정말 진실된 자기 친구처럼 여겨지죠. 이게 껌뻑없이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게 속이는 자의 아주 기가 막힌, 모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잖아요. 강교한 자라고. 강교한 술법으로 이제 여자를 미혹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여자가 전혀 딴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미혹된 사람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 많이 보죠.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 딱 미혹돼 봐요. 어디에서 딴 말 딱 들어봐 봐요. 완전히 사람이 변신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이죠. 먼저 시험에 들면은 뱀의 말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뱀의 말이 들어오면 이제 뱀의 말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뱀의 말이 묵상이 되고 뱀의 말이 생각이 되고 뱀의 말이 신뢰가 되고, 그러면서 뱀의 말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여자의 뭐가 달라져요? 이제 여자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람을 의시하면 보는 눈이 딱 달라지죠. 전에 그렇게 절친으로 하는데 보니까 벌써 의심의 눈으로 악하게 보이고 잘못되고 되고 거짓되고, 뱀이 한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눈이 어떻게, 첫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제 눈이 달라졌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전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저 먹으면 안 되는 나무로 그렇게 보이는데, 먹음직도 하고, 이게 뭐 욕심이죠. 식욕, 먹음직도 하고 탐심이 들어왔죠. 보암직도 하고 눈에 안목에 탐심이 들어왔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지식에 탐욕이 들어왔죠.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데요. 이 사단의 수법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탐심을 주는 거예요. 욕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탐심이 이제 눈을 그렇게 바꾸는 게, 하나님의 선악과를 볼 때 저렇게 바뀌었어. 전에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이제 행동하게 되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절대 혼자 짓지 않습니다. 같이 짓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만 먹으면 되지. 근데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의 오염이에요. 전에는, 뱀이 오기 전에는 매일 선악과 보잖아요. 매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욕심이 안 들어요. 죄를 지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따먹고 싶을 마음 자체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눈이기 때문에. 근데 제 눈이 이제 뱀의 말에 의한 눈으로 바뀐, 뱀의 말이 주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봐도 옛날에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런 눈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오면은 죄인을 볼 때 눈이 달라지죠.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히 보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보이고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봐요. 죄를 지으면 사람 보는 눈이 또 금방 달라지죠.
믿고 시기심과 질투와 판단되고 정대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눈을 통해서. 이게 비판적인 사람 모든 것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죠. 그게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니까 뱀이 말한 그대로 그 나무가 보였어. 뱀이 말한 대로.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 그러니까 눈이 밝아질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세력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똑같거든요. 말씀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거룩하고 좋게 은혜롭게 이렇게 보이는데 시험에 딱 들어봐요. 모든 것이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냥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하와가 교만한 마음으로. 왜 따먹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뭐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자기가 사단이 된 거예요. 자,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더니 뱀이 말한 대로 되기는 됐죠. 뭐가 됐어요?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눈이 밝아졌죠. 여러분들 지금 혼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 밝아진 눈이 이제 문제죠. 첫째는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눈을 받았어요. 부끄러움을. 7절에 계속 읽어보면은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죄의 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눈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긍휼로 사랑으로 선하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죄를 짓고 악하면 똑같은 눈인데 악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뱀의 말에 따라 먹었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죄의 눈. 그래서 밝아진 결과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가렸더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눈이 열려졌어요. 눈이 밝아진 건 밝아졌어요. 그런데 무슨 눈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모습을 부끄럽게 보는 눈이에요. 이게 죄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지요. 다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벗은 것이 나쁘게 보이니까 인위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옷이 처음부터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옷을 입혀줬겠죠. 그런데 안 입혀준 게 뭐예요? 벗은 상태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눈이 하나님의 눈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죄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게 보는 것이 부끄럽고 악하게 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은 이제 선하게 보는 거죠. 전에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 저걸 따먹으면 악하게 보이는, 악한 나무로 보이는데 이제 눈이 바뀌니까 선악과를 볼 때 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을 선하게 보고 선하게 보는 것은 악하게 보는, 이게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을 보는 것을, 즉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그 눈을 부끄럽게 보는 눈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뭐 부족 중에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시 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부족이 많았잖아요. 뭐 브라질 저기 밀림지대나 아프리카 때는 옷을 안 입고 사는 부족들이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몇십 년 전에는 많았죠. 그런데 저 옷을 입지 않고 사는 부족들, 부끄러우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에요. 왜? 아무도 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말해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너희들 그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야.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옷 입은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눈을 가지고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원시림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리지널 그 눈이 축복입니다. 그 눈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하게 보고 하나님의 악한 것을 악하게 보는 그런 원색적인 오리지널 눈을 지키시길 바라요. 눈이 바뀌면 내가 타락한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그래서 사단이 보여주는 악한 것을, 죄를 보여주는 눈, 죄를 보는 눈, 음란한 것을 보는 눈,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음란하게 보는 눈, 이런 것들은 바로 사단이 열어주는 눈이에요. 지금 그런 눈을 버리게 하는 것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사단이 우리 눈을 많이 열어줘요. 무슨 눈을 열어줘요? 좋은 눈을 열어줘요? 죄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 죄의 눈은 닫아야 됩니다. 그 죄의 눈에서 자기 눈을 거룩한 눈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눈이 열리면 하와가 선악과를 그냥 보기만 했어요? 먹음직하네. 그 지혜롭게 할 만하네. 감사하고 먹었어요? 누렸어요? 아니잖아요. 따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의 영상에서 죄의 눈을 많이 봐보세요. 결국 따먹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져야 말씀의 눈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지는데, 밝아졌더니 두 번째는 두려움의 눈이 밝아집니다.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이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사실 뭐 다 아시죠. 아시죠. 동산 나무에 이제 거니면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전 같으면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오늘따라 잠잠한 반갑고 기뻐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달려오지 않았겠어요? 친밀한 관계였으니까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하니까 막 다가와서 하나님께 안기고 그랬을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들 잘 안 그래서 잘 모르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너무 기뻐서 달려갔을 텐데 지금 달라졌잖아요. 눈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라졌죠. 두려움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소리, 하나님이네. 전에 하나님 소리 들으면 막 기뻐서 달려가. 하나님인가 보다.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무섭다. 빨리 피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그러지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뭘 두려워했느냐?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벗고 있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 한 번도 벗고 있었다고 책망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벗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봤잖아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벗고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했다 그랬죠.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숨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 피하는 관계, 숨는 관계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뱀과 관계가 맺어지고부터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거예요. 죄가 없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야 돼.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가 사모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모가 돼. 근데 죄를 지으면은 벌써 두려워지죠. 하나님과 멀리하죠. 그게 잠수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뱀이 말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뱀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 그냥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렵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났죠. 이것이 사단의 기획 작품입니다. 사단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속은 거지. 이게 속는 모델입니다. 속으면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속기 전까지는 달콤하지만 속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슬로 소유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모든 재산 탕진하게 하고. 자, 오늘 말씀은 인류 처음 인간의 처음 시작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은 마지막까지 이런 사건이 계속 연속됩니다. 뱀은 마지막 때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이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삶의 연속입니다. 속이고 속고. 우리의 삶은 거짓말로 미혹하는 이 뱀과의 싸움이에요. 뱀과. 지금도 뱀과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싸움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도 싸움이에요. 불신의 싸움, 미혹당하는 싸움. 그거는 누구를 믿고 누구 말을 받아들이냐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살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을 신뢰하면은 뱀과 같이 사단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누가 누구를 말을 듣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신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악한 영에 속하면은 악한 영이 더 믿어지고 악한 영의 말이 더 진리처럼 들려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잖아요. 자, 하와도 그 말을 들을 때는 달콤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는 것처럼 맞아요. 열매로 알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 말을 들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더 사랑이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하고 이런지 늘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감사도 없고 뚜렷하잖아요. 뚜렷해. 그런데도 자신은 잘 모르죠. 미혹되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열매가 다 증명하는. 남들은 다 알잖아요. 남들은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지금 미혹이 되는데 남들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 뱀에게 속았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를 믿고 무슨 말을 신뢰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은 안 들리고 어떤 말은 들리는지
그거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는 뭐 그것이죠. 연속적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거짓말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진리의 말을 반대로 말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결과를 보면 알죠. 결국 떠나서 뭐 신앙이 더 좋아집니까? 삶이 더 좋아져요? 구렁창으로 넘어지는 거죠.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만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도 같이 심판해요. 왜? 거짓 선지자의 영에 같이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뱀만 심판해서 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 뱀만 저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뱀의 속은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잖아요. 속이는 자도 심판받지만 속이는 자에게 속는 사람도 같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이 속이겠어요? 사실을 말하면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뱀이 사실대로 하면 여자가 속겠어요?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 해야 속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 계략에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권위에 속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보호막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면은 이제 그거는 다른 권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사랑, 나를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흔들려 버리면은 이제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지키는 게 중요해요. 뭐 8분 능선까지 갔다가 미끄러지면, 시험에도 미끄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억만가지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살게 하신 억만가지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는데 단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의 유혹과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께 찬송하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의 말을 듣는 적시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확정을 받게 하시고 금정받게 하셔서 미혹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시간에 필라델비아 팀 특성 가운데 예물들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게 하신 하나님, 이미 받은 거, 허락하신 거, 주신 것에만 눈을 맞추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것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선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죄인을 바라보는 눈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은 눈을 가지고, 주님, 다른 눈에 눈이 열리지 않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만 보는 거룩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눈과 악한 눈과 음란한 눈과 더러운 것을 보는 눈이 다 닫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만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사람을 주의하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주의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거룩한 예물로 받아주셔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따라간다고 했사오니,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거룩한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와 MTC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또 안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오늘 2주차 태바 강의 마지막 날 2시 반에 계속 진행됩니다. 34기 컴이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컴 시작에 복음 제시도 있고 이제 진행돼서 9월 29일 날 컴인 시대로 하게 됩니다. 퇴장 순서는 순서대로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되고, 자, 이번 주 결혼식 김효연, 김예리 두 분 토요일 6시 반에 아펠가모 선릉 4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김성희 성도님 시모상이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난 전하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